안녕하십니까?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 위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은 단지 이론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증명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찬양으로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이제 생명의 빵인 당신의 말씀을 펼쳐 들었을 때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으니 듣겠나이다. 저희는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며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기꺼이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한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 장에 머물렀고 어쩌면 더 오래 머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 특히 일반 계시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를 다루는 로마서 한 장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방 세계 전체가 죄와 불의, 그리고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한 장을 통해 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깊어지며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단락에서는 인간이 진리를 억누른 결과 죄가 시작되었음을 소개했고 24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진리를 억누른 인간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동성애라는 노골적인 타락으로 치닫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간의 죄가 그 모든 힘을 발휘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죄가 곱비 풀린 채 인간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한 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그러므로라는 구절을 마주합니다. 2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고 26절에서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32절, 이 모든 것에 정점을 찍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로마서 한 장만 읽고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기초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불의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그 결과 인간이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인류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죄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모든 인간을 감염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죄의 본성, 즉 원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말하듯이 이 원초적인 부패, 즉 원죄로 인해 우리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해 무능하고 무력하며 반대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모든 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는 모든 범죄 행위는 바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저지르는 구체적인 죄악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한 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이 순수하고 중립적인 상태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지고 모든 악을 갈망하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의함 속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죄는 원죄에서 시작되며 바로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일으키는 것은 원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는 자범죄 또한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그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한 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더 많은 죄와 더 깊은 타락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2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이 한 일입니다. 그 결과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죄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는 죄악은 우리를 더 깊은 죄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하고 욕망을 채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죄를 반복하기가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더 이상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게 마음이 무뎌지고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언어적 장치가 있습니다. 28절에는 사실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구절에서 싫어하다로 번역된 원어 동사는 합당하게 여기지 않다 또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 즉 원어의 의미로는 부적합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것에도 부적합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대칭 구조입니다. 또한 동사의 시제도 중요합니다. 28절의 싫어함에 내버려 두사는 단순 과거 시제로 일회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게 하셨으니 에서 하게 하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죄가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성격 자체가 죄로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29절에서 그들은 모든 불의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동사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는 과거에 일어난 행동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죄의 목록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목록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모두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목록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는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정체성의 목록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이 목록은 바로 그 죄된 존재의 실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악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 목록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빚어내는 참혹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일부 극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악한 행동은 바로 이러한 우리 내면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록이 모든 종류의 죄를 다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목록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우주와 삶의 주인으로 삼은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한 장은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에 임할 궁극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가 그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행하는 파괴적인 행동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간절히 원했던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서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이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 즉 특별 계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일반 계시의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없이도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죽음에 이를 만한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첫째, 성경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화권에 가도 이 목록에 있는 많은 죄들에 대해 사형과 같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법이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일반 계시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일반 계시입니다. 죽음은 아마도 성경이 아닌 설교 중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설교일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떠오르는 태양도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차갑고 생명 없는 시신이 주는 충격과 비교할 수 있는 설교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 너는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성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죽음은 이 세상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소리 높여 증거합니다. 만약 우리가 잠시 신앙인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도 어린아이나 젊은 엄마의 죽음과 평생을 온갖 악행으로 살아온 사람의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후자의 사람을 향해 죽어 마땅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죄가 죽음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끔찍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런 죄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악행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악행까지 칭찬하고 동조하는 것, 이것이 죄악의 절정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죄를 억제하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에서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죄악을 문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흔히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이 과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이 인간이 될 수 있는 한 최악의 상태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그가 될 수 있는 만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를 억제하고 있을까요? 첫째, 개인의 이익이 죄를 억제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모든 악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에는 보통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도 나에게 똑같이 해를 입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기 이익 추구입니다. 둘째, 사회적 관심 즉 법과 질서가 죄를 억제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인간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존재하며 그것이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사회법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기독교 문화가 죄를 억제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기독교가 영향을 미친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악을 억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가 완벽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악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진리에 의해 형성된 문화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에 의해 정보를 얻은 사회법을 만들어내고 이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이전의 문화를 거쳐 기독교적 가치의 영향을 받은 사회를 이루었다가 이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기독교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치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기독교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타락의 사다리를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저문란을 당연시하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악의와 비방, 시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죄를 억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 죄를 근절하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해답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의인은 사회에 미치는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근절하는 복음은 포기한 채 단지 죄를 억제하기 위한 기독교적 영향력만을 추구하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 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죄를 단지 억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절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죄의 목록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았다면 이 목록은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이기심, 사회적 압력,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행동이 교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억제되었을 뿐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틀에 맞춰졌을 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중요한 차이를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죄를 짓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죄를 삶의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죄에 의해 특징 지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특징 지어집니까? 사회적 규범과 기독교 문화의 압력에 부응하려는 끊임없는 분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사역입니까? 당신의 죄는 단지 억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절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한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와의 싸움에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싸움이 지겹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니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저는 이 싸움에 지쳤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이 인간의 유일한 궁극적인 희망임을 아는 우리에게는 죄의 억압이 아니라 근절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행동 교정만을 추구해 온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만약 자녀들의 죄를 억제하기만 하고 죄를 근절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인도하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자녀들을 주님께로 부르십시오. 만약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패배를 거듭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저 세리나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사는 타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 불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며 죄에 대한 궁극적이고 현재적인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님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 심지어 기독교 문화에 의해 죄가 억제된 채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온전한 신뢰와 희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동사의 시제가 담고 있는 단순하지만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죄가 일회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방식이 되지 않음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선하신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인 복음을 선포할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